1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심 앞에 잠잠히 경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응답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높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올 때 주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했지만 미워도 했고 위로했지만 정죄하기도 했으며 용서했지만 분노하기도 했던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 더 갖기 위해 불평하고 욕심냈던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 어긋났던 것에서부터 돌이킬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3번 주현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3번 주현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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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노프트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응원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자녀들이 있거든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참 잘했다, 고맙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사아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약간 젊은 층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금사빠 땡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셨든 틀렸습니다. 금과 사랑에 빠지다, 이게 금사빠인데요. 아니죠. 사실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지칭해서
금사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해주고 관심을 보이면 사랑에 빠집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키가 커서, 잘생겨서, 혹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어떠한 이유 상관없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호감을 구분 못하고 착각하기 일쑤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금사빠에 빠지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 하나의 몸짓을 굉장히 많은 의미로 상상하며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사랑에 빠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쉽게 사랑을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대상과도 금방 사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금사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1장에서부터 지금 쭉 9장까지 와 있는데 이 과정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죄에 대한 자유, 율법에 대한 자유, 또 죽음에 대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9장에서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9장은 좀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강하게 선포하다가 갑자기 9장에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근심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 이런 강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서운함과 배신감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는 민족적 우월감과 자신감이 묻어나고 특권 의식이 풍겨져 나오고 있는 거죠. 구원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에 있어서 우선성이 있다. 지금 자신이 다 깨왔던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오늘 9장에 와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이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양자됨을 가졌습니다. 영광스러움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 맞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나셨죠. 그러니 그들은 선민 사상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좋은 것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가?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베푼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그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역사가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폐하여질 수 없도다. 언약과 약속이 폐하여질 수 없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특권과 우월성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훌륭해, 이 얘기를 강조할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초기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신의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핍박이 있은 이후에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역시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했고 헌신했고 정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과 어쩜 일이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 역시 유대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도 생각해 봤는데 예배 때 다른 표현을 쓰는 것보다 그냥 나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이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인 양 복음 전도에 열정적이었지만 이방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방인을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실감과 상처는 대체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진짜 잔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속은 거죠. 사도 바울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인가를 알았겠죠. 그런데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할 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래서? 혈통적으로 우월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먼저 받았던 특권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집착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인가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을 행하였어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쉼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서의 목소리가 돌아오라는 목소리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깨워서 불러서 보내서 돌아오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매를 들기도 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금세 자신의 길을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속히 죄와 우상의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일련의 일들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그 모진 수모와 치욕을 다 견디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놀랍죠. 어떻게 그 모진 수모와 그 치욕을 견디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더 천불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 왜 그들을 더 우대하시고 심지어 끌려다니시는 모습을 보이고 죄를 못 본 척 외면하고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정의로우시다면 골백 번 구원 취소를 외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 취소를 골백 번 더 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과 혜택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불의하죠. 부당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신의 횡포이고 갑질이고 폭력입니다. 이스라엘을 끌어안는 것은 신의 횡포입니다. 갑질이죠.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횡포이고 갑질이고 폭력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했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포기할 이유가 천지에 가득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대신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대신 보여주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어하셨듯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웬 은혜일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사랑할 가치나 이유가 하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못났지 않습니까? 믿음도 순종도 삶도 우리는 다 잘못하잖아요. 늘 부족했지 단 한 번이라도 넘친 적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늘 부족했지 언제 한 번이라도 넘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금사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순정파에 가깝고 일편단심, 민들레인 거죠. 난 너만 봐. 나에겐 너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집착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집착하고 놓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금사빠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누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금방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온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금사빠라는 말은 금방 사랑에 빠진다라는 의미와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상대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기다려줄까요? 금사빠가 기다릴 줄 알까요? 다른 걸 바라보고 싫어하는 내색을 팍팍 냈는데 과연 그 관계가 유지될까요? 싫다는데요. 그 내색을 얼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 내색을 팍팍 내는데 금사빠가 그 관계를 유지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금사빠였다면 다 죽었습니다. 진작에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못났다고 해서 족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백성이었으나 오히려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철없음을 홀로 다 삭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은데, 너만 괜찮다면 나는 정말 괜찮은데 마음에 두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약속하는데 내가 더 잘할게. 바보같이 부탁하고 구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잖아요. 그 마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헛것에 영혼을 걸고 불같은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버리고 헛것에 자신의 영혼을 던지며 불같은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맛봤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죠. 현재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도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고 다시 용기 내어 사는 것이 응답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응답이라는 것은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원처럼 우리에게도 믿음도 있고 응답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계시잖아요. 응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도 있고 응답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특권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기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찍소리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놓지 못하심을 실예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못하십니다. 금사빠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금사빠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는 금사빠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바르게 믿기 위해,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금사빠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조그만 것에 쉽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마음 설레이시고 착각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기도 아니니? 기도한 거 맞지? 나를 찾고 도움 구한 거 맞지? 지금 하늘 바라봤잖아.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나의 도움을 원했던 것이 아니니?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은 금사빠가 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믿기 위해, 바르게 걷기 위해 애쓰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한번 택하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한번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금사빠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더 견디게 하시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고를 통해 때를 따라 베푸신 모든 공급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일상에 감격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쉬울 때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이웃을 향해 구제와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더욱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출석 체크와 댓글 달기, 우리 온라인 예배를 서로 응원하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신다면 그 온라인의 공간이 사랑방으로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댓글도 충분하니까 용기를 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교회 행사 및 절기 안내가 있는데요. 말씀 묵상 및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홈페이지에 경건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해 드렸고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드리는데 가정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윤세홍 목사님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 소식 2번 광고입니다. 초등부에서 빛의 제자학교가 오늘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매주 수요일 날 6주간 빛의 제자학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응원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 우리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셨던 박세환, 민영은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 나눔으로 헌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 김영호 집사님, 우리 김군수 집사님, 우리 김군수 집사님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시민섭 집사님,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셨던 시민섭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죠. 90세이셨고 또 요양원에 계셨는데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 내일 발인 예배 이렇게 교회가 주관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이고요. 주관은 높은 듯 파주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철학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금사빠였다면 우린 진작에 끝난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믿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을 위해 금사빠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순종으로, 회개로,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네가 있어 행복해. 그 응원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걸음에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작은 몸짓에도 감동하시는 금사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삶을 견뎌내며 삶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